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이 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우리 다정하게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답은 알아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뭐 권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보람이 뭘까요? 보람된 일. 어떤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큰 항아리마다 그냥 식초를 만드는 머루를 집어넣고 막 식초를 만들어서 그걸 다 또 유리병에다 해서 막 해가지고 막 15년 된 거 있고 20년 된 거 있고 저는 참 이게 보람됩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보람될 수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보람될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적은 일에 신실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입니다. 바삐 살았다. 그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난 정말 바삐 삽니다.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바쁘거든요. 내가 또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전화를 안 해. 왜 너 전화 안 하니?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돈도 좀 벌고 그런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은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열심히 산 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보람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면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분들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향이 제대로 됐는가?
우리는 새해 첫날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나눴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열심을 내셔야죠. 그냥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복된 삶이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뭐 자유가 없는 땅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본교회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시 중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역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움직이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 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잘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런 가지고 고민해 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분, God man,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복이죠, 그게. 그런데 맨날 폭력적이고 쌍욕을 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은 이 본문보다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최초로 부르셨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요? 어떻게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활 잘하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죠. 신학교 가면 신앙 좋아질까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신학교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안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어떤 분은 뉴스를 봅니다.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보다 훨씬 뉴스를 많이 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정치 성향이 강합니다. 여자들은 모여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별로 안 합니다. 여자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녀, 손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뉴스를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요즘에 너무 혼잡하니까 또 무슨 일 터졌는지 봅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2번과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금년에 조금 달라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 작년과 또 다름이 없는 삶을 금년에 똑같이 살게 되고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미국 크리스찬들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부분, 에센셜하다는 거. 에센셜하다는 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걸 우리 에센셜이라고 하잖아요. 에센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기도는 일상생활의 최우선적인 부분, priority part. 저는 priority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riority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친숙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전산실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한 30명, 전산실에 한 30명이 있고 팀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외무사원, 실적 계산하는 파트도 있고 전국 온라인 관리하는 파트도 있고 저는 기획팀으로 이걸 총괄하는 팀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1980년대에 IBM이든지 뭐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한 대가 있는 거예요. 큰 컴퓨터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유저들이 멀티 유저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고 그거 한 대 가지고 전국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니까 쭉 있는데 문제는 이 컴퓨터가 성능이 별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성능이.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 전국 온라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온라인이 아니죠. 데이터만 좀 받아보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낮에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팀들은 급한 작업이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기획팀에게 이야기를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여달라. 프라이어리티를. 그래야 내가 작업을 하겠다. 느리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팀에서 좀 있다가 또 항의가 들어와요. 왜 우리 거 낮춰놨냐고. 프라이어리티를 높여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부장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이쪽 좀 높여주고 이쪽 낮춰주고 좀 있다가 이쪽 높여주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밤에 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는 꼭 샤워를 해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이제 제 몸에 배인 습관이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직장에 가기 전에 샤워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게 되죠? 열악한 데로 가면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럼 못 해요. 이틀도 못 하고. 근데 여름철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샤워를 하게 배려를 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 우선순위 넘버 원. 예수님은 어디에 프라이어리티를 뒀느냐 이거죠.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 세수를 하고 가셨는지 안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그냥 세수만 간단히 하면 되죠. 자매님들 중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만지고 그냥 나오시고 그래야지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기도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날의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당시에는 이 방송도 없었는데 무슨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도 아닌데 알고 다 몰려와요. 병자들이 그렇게 나으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난리가 나버렸는데 거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바쁜 일상에 치이지도 않아요. 딱 정리를 하세요. 기도 시간이야. 그런데 그들하고 마찰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어요. 습관. 기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에 습관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바쁜 일과에 이렇게 밀려버리고 바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뭘 보다가 기도 빼먹어버려요. 뭘 보는데 너무 재밌어.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하다가 기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프라이어리티를 주지 않으면은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1년을 금년에 보내게 돼요. 이건 예언과 같은 건데요.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획기적인 일이 없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1년을 살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남는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시간을 자기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비워두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내가 너무 바쁘면 시간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가 시간을 정해냈고 매일 기도하면 정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가 무궁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기 전에는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이만큼의 비중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떡할까요? 중요한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야죠. 저희 부부가 어린 아들을 2살 반밖에 안 되는 아들을 미국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한국에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부는 학생이에요. 유학생. F1, F2 비자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다시 데려오려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만 데려오는 것은 안 된대요. 힘들 거래요. 아이만. 부모가 와서 데려가야지. 어떻게 아이만 비자를 받겠냐고. 그런데 크리스찬 의사한테 또 물어봤더니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국가니까 적당한 사유만 있으면 데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못 나가는 이유는 비자가 끊겼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입국 비자가 끊겼기 때문에 체류 비자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재정 증명하기도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네. 뭐 6.25 전쟁 때 이렇게 싸웠던 거, 미군들하고 같이 합동작전에 참여하고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 받은 훈장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훈장을 가지고 가라. 훈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했더니 4살 때, 아이 4살 때 비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제의를 하게 돼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죠?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전도사 임명을 앞두고 전도사 임명 받는 그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집사로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맡았던 교구는 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웬만한 집은 다 2층 집에다가 3카 거라지에다가 수영장도 있고 스위밍풀도 있고, 그게 보통 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들은 아니고 그래도 부담이 돼요.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씩 많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 가겠냐는 거죠. 전도사 임명 받으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따로 또 미국 교회 빌려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3일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딱 맞이했는데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전도사가 토요일까지 3일 금식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점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은 점수를 주고 저희 부부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구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않고 그냥 잘 살아보려는 게 교만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뭐에 두라고요? 기도에 두라.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그 뛰어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기도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소년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미국에서 앞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앤디 킴 상원 의원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딴 거 없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구속 사역을 마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Priority number 2, 복음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했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셨다고 그랬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예수 뭐 소리 질렀는데 모르지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파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기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저 친구들은 어제 다 치유사에게서 내가 하는 기적도 받고 복음도 들었으니까 됐다, 이런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들도 가자. 3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부흥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장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고 있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전도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걸 아주 귀한 것으로 큰 비중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래전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LA 은혜 한인교를 담임하시지만, 한기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하시면서 호텔에서 쉬는 시간에 고등학교 동창을 불렀어요. 그 고등학교 동창은 군대에 있었어요. 그분은 영관급으로 제대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군대 기질이 강한 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군대식 질서를 막 잡고 가정에서도 이런 분이었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그래도 영접한 것이 이렇게 불씨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뜨레스야스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는 자기가 전에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도 다 정리해서 동창이 목회하고 있는 샌디에고로 가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 부목사가 돼요. 그리고 동창이 은혜 한인교회로 옮길 때 자기도 거기에 또 부목사로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군대식 질서로 막 가족들 잡아나가지고 힘들었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다들 예수 믿게 됐어요.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갖고 지금 전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뉴욕이 삭막한데 말도 못 꺼내게 하죠. 됐다고, 알았다고 딱 떨쳐버리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30년 전에 제가 전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삭막한 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강력한 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 안 믿고 세상 따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셔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 막 눈물이 흘러요. 청년을 붙잡고 전도하는데 또 눈물이 흘러요.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눈물을 보고 은혜 받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2025년에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뒀으면 그 영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잘 그분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섬겨야죠. 그래서 저도 금년에도 뭘 좀 사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왜 그렇게 정력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거죠. 쓸데없는 일에. 근데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을 한번 적어본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스케줄 짜놔라. 매년 또 새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스케줄 짜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근데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스케줄 짜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김없이 그러니까 공부 시간 적게 잡아도 상관없다. 스케줄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른이니까 스케줄 필요 없으십니까? 스케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스케줄 짜서 붙여놔. 우선순위 정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목적 선언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보에 항상 나오지만 여러분은 외우지 못하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 한마디로 하면 제자 삼는 교회, 제자교회입니다. 금년도 표도 작년도 똑같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요청한 거예요. 교역 주소록에 우리 교회 거좀 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협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디자인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명함으로 만들면 어떨까? 명함. 그래서 좀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도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뚜렷하게 뭐가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저희 교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전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시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한참 영혼구원에 열정을 막 쏟을 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막 떠는 걸 봤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안에 있는 능력은 봤지만 저 같은 무명 용사의 능력을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귀신이 떠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열정을 쏟으면 교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수도 있고 가정도 회복이 돼요. 전도하는 사는 가정에 그 불화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그리고 전도이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레바퀴는 여러분이 자주 봤던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 이 살, 기도, 말씀, 그리고 증거, 교제.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자. 주님이 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에 우리도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